목사로 살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를 하잖아요. 지난 2주간 정도는 설교를 할 때, 물론 여러분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을 대상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어떤 한 서너 분 정도에게 설교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원고를 제가 준비해서 나왔지만은 성령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원고대로만 가지 않고, 물론 원고에는 제가 주보에는 원고대로 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설교했을 때의 내용은 어떤 분을 향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해되시나요? 오늘 지금 오시지 않았는데 2주 동안 교회를 나오셨던 분들인데, 아마 그분들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오늘 설교의 핵심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아마도 조금 이게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았을 때에 좀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임할 때에 어떤 성령이 저의 혀를 잡으셔서 그분들을 향하도록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안 오셨는데, 저는 그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로 하여금 그렇게 설교를 하게 하셨고, 그분들을 향한 설교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을 사랑하신 분들이다 싶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설교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혀를 붙잡고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잖아요.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을 하나님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구원 계획, 이것이 있으셔서, 어떻든 제가 지난 2주간 동안은 저는 힘들었습니다. 왜 힘든가 하면 원고대로 설교를 하면 제가 편하잖아요. 준비한 대로 설교가 쉬운데 또 어떤 영혼들을 살려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든 저는 그 부분에 충실했고, 또 그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고 한 2주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통 교리 또 진리를 바르게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그 잘못 가르침을 받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그 옛말을 좀 준비했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는 소리 한다. 그 얘기 들으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르침을 받거나 잘못 이해를 하면, 이래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는 겁니다. 똑같은 대화를 나누다가도 여러분 이제 가끔 그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같이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대화 내용과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서 하는 얘기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라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의도한 바가 있으시잖아요. 그 뜻하신 바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얘기했을 때,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가르쳐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강단에 전하지만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부분적인 것에 매달려 버리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말 자체에 매달리면, 문자에 매달리면,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문자에 매어버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와 전혀 관계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게 잘 가르친다는 것이 중요하고 잘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때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그네가 나무 밭에 들어가서 낫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하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 가난한 사람.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사람.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근데 자기의 재산이 없다 이거예요. 농사 짓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 경우는 나무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어 곡식을 먹더라도 손으로 비벼서 먹을 만큼, 손으로 따서 먹을 만큼의 양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면 배부를 수 있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어떤 손으로 따서 배불리 먹는데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릇에는 담지 말라. 다시 설명하면 배에 담고 가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다른 그릇에 담아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또 그것도 낫을 대서는 안 된다. 손으로 따먹으라 이거예요. 손으로 따먹으라. 성경의 정신이 분명하다고요.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신가 하면 굶주린 여행자나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 나무밭에서 먹는 것 그까지 허용했다 이거죠. 무엇을 말씀하면 생명이 중요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과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우리 새벽님 말씀 나눴는데 이 밀밭 사이로 주일날 이제 성경 안식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손에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는 이 안식일 날 밀을 비벼서 먹었다.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성소의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여러분 쫓긴 상황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더불어서 다윗이 굶어서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진설병, 여러분 이게 떡상 아시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레위인들이 바꾸는 떡상에 떡은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이거는. 이 떡은 레위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바꿔 드리는 건데 그 떡을 일반인이 먹지 못합니다. 오직 먹는 제사장들이 먹는 떡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먹는 것은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바로 그 떡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사상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다윗이 들어가서 그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 진설병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례대로 얘기하면 다윗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다윗뿐만 따랐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독특합니다. 다윗에 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서에서 레위인들, 특별히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비벼서 먹었던 것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 안식일날 이랬다. 일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 자체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 얘기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다윗은 진설병 하나님께 바쳐진 그 떡상을 받아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훔쳐먹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진리를 깨달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나 레위기 말씀인데 룻기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됐습니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탐욕을 제어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이건 그렇다지 못한 제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의 소중성 또는 남의 걸 탐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규정 어떤 도덕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놨단 말이죠. 특별히 율법에 관련되어서 설명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보다 우선한 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되 너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율법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가, 무엇을 말씀하신가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설교할 때 의도를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손으로 이게 비벼 먹었던 이 일, 바리새인들이 일했다고 비난했을 때에 주님께서 다윗의 진설병을 가지고 율법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에 있어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계적인 것보다 우선한 게 뭐냐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이 웅덩이 빠졌던 얘기를 설명하잖아요. 안식일 제가 새벽 예배 때까지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어떤 생명의 경각에 달린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오직 나밖에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그 부분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때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우선이다. 주님께서는 비록 주일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범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예배를 범하지 않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는 반드시 드릴 주일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돌보지 아니했을 때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런 부분을 설명했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뇌인도 지나가고 그러나 이방이 지나가다가 도운 일이 있다. 이게 옳다는 게 이게 옳다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교회 강단에서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여러분이 진리를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즐거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진리 말씀이 바르게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두 아들의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을 말씀을 통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복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거죠. 이세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입니다. 아합의 부인인데 여러분 이 이세벨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이세벨은요 아합의 부인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여자입니다. 우상을 들어왔습니다. 자칭 선지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를 보시면 굉장히 정치력이 있습니다. 정치력이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또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대가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기가 막히게 가르쳤다고요. 기가 막히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되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었다라고 하는 꿰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12장 9절, 20장 3절, 20장 8절, 20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꿰었다라는 말은 사단의 꿰임, 사단의 행위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9장 20절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의 얘기고 18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이 온 세상을 미혹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내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미혹의 대상이 불신자였다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미혹의 대상은 바로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 먹여 성도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이었던 이 이세벨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요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이세벨을 열왕기상의 말씀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 보게 되면 이 이세벨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죠. 또 그 회개하지 않는 일 때문에 본인이 죽임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두아다라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좀 상황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세벨은 두로 왕인 엣발의 딸입니다.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바알의 이교 사상을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와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 일로 인해서 8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 여자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세벨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애우를 들어서 이세벨을 철저하게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후에 의해서 그의 자녀 70명을 도륙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아다라 교회에 말씀한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이세벨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죽이셨고 그것도 처절하게 죽이셨습니다. 처참하게 죽이셨습니다. 더 나가서 예후에 의해서 그의 자녀 70명을 도륙해버렸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세벨의 그 내용을 그대로 들여와서 두아다라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를 배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그 당사자, 가르치는 자, 또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열왕기상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읽어보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6절 29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29절입니다. 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오늘 좀 공부하려고 내용인데 이교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를 좀 보시죠. 이 시간 다
정리할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첫 번째 이방 어떤 이교 사상에 돌아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방신을 부르면서 단주에서 뛰어놀았다, 그래 돼 있죠. 주에 뛰어놀았다. 그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지금 신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는 피를 내게 하는 상하게 자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진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언하는 모습. 여러분 다 이게 이방 종교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두아다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 위함인데, 현재 우리들 교회 속에 이게 안 들어와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가 보자 이거예요. 현대 교회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주에서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베르 지금 이교 사상 이방 신의 모습들인데, 제사를 드릴 때 지금 현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뛰어놀았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을,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향한 예배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요?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 속에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겠는데,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를 해야 되고요. 또 더 나가서 내가 기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현대 교회 예배 중심이 사람 중심이고, 이 사람의 유료 사랑을 공급하고 성도들 비유를 맞추는 설교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 여러분 교회들 보시면요, 우리 교회는 좀 단촐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멋진 밴드가 들어와 있고, 여러분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닌데, 어떤 교회 보면 방송 이상으로요 멋진 악당이 들어와 있고요, 예배를 드라마처럼 합니다. 완전 각색해가지고 몇 분, 몇 초, 몇 시 정확하게 연출됩니다. 그리고요 멀티미디어가 들어와 있고요, 거기다가 또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준비할 때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준비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이상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 백성 성도를 삼고 교회 숫자를 늘리는 일에 초점보가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돌잔치도 하기도 하고, 환갑잔치, 회갑잔치, 뭐 지금은 좀 환갑잔치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은, 여러분 돌잔치의 주인공 누구죠? 돌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이인데, 근데 아이는 그 돌잔치 하는 날 기뻐요, 막 즐거워서 놀아요. 온갖 짜증을 내고 그냥 더와서 막 그러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울잖아요. 근데 부모들과 같이 온 손님들은 즐거워서 흥액이 없죠. 실제로 주인공인 아이인데 주인공이 그 하객들이라고. 지금 제가 예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들이 주인공이 됐다고요. 여러분 돌잔치에 아이는 떼를 쓰고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왜 여기 지금 끌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부모들은 좋아하고 그 하객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중심의 무슨 유로나 격려받고 정말 나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는 어떤 그런 쪽에 초점을 모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랜드 피아노가 지금 이 자리에서 피아노가 우리나라 예배 들어오기가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교회 안에 이 피아노가 들어와서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요, 10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은지를 보시라고요. 피아노가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100년을 싸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가 싸우지 않고 피아노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왜냐하면 이게 피아노 어디에 썼습니까? 주로 많이 썼습니까? 그 라이트 클럽 같은데 좀 안 좋은 데 써있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런 데 쓰이는 악기라고 그러죠. 성전 들어올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여러분, 이게 싸울 일입니까? 여러분, 싸울 일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피아노 없으면 예배 드려야 못 드려요. 예배가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작은 일에 매달려 있는 걸 보시라고, 작은 일에. 여러분, 과거에요, 이 강대상이요. 저도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요. 강단은요, 한 번 딱 들으면 못 움직였습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목사님이 강단 움직였다는 손도 못 댑니다. 어떻게 강단을 움직였어요, 강단을. 못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강단 마음대로 움직이죠? 그래, 강단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선포하느냐가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요, 작은 것에 매달렸습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들은 정말 작은 것에 매달리지 않길 바랍니다. 피아노가 들으면 어떠고 안 들으면 어때요? 피아노가 없으면 어때요? 드럼 있으면 어떠고 없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지 목숨을 걸어보십시다. 여러분, 요즘 찬송가 가운데 이제 복음성가도 있고, 물론 복음성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사람을 향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성가 요즘 랩이 유행이죠. 뭐 힙합도 유행해 그런데, 랩으로 복음성가를 부르면 어떻고, 힙합으로도 복음성가를 부르면 어떻고, 국악으로 부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좋은 겁니까? 우리 생각을 좀 너무나 사소하게 매달리지 말자고요. 랩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별로 제가 랩은 별로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문제가 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랩이 어떻습니까? 힙합이 어떻습니까? 국악이 어떻습니까? 그건 괜찮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랩이면 어떻고, 이게 뭐 힙합이면 어떻고, 농악이면 어떻고, 국악이면 어떻고, 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런 찬송은 어떻고, 괜찮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제가 언제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교인들의 설교를 했을 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설교 제목이 있었지 한번. 여러분 들으셨죠 한번. 근데 너무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사소한 것은 버려도 괜찮아요. 좀 그건 괜찮아요. 큰 것 붙잡고 하세요. 큰 것. 근데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사소한 것은 목숨을 거는데 큰 것은 놓쳐버려요. 큰 것을 붙잡으세요. 큰 것을. 우리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교회. 여러분 이세벨을 보십시오. 이세벨을 보십시오. 투아드락교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축제와 같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세벨이 그대로 이교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 경건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고요.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을 유료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의 그런 메시지가 되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그대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 때로 여러분 찔림이 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칼을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 목을 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여러분 지옥과 회개에 관한 설교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인 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예배 아니었으면 좋겠다고요. 조금 우리가 좀 이게 현대 지금 교회와 다르죠, 우리가 분위기가.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요 안 돼요, 원래요. 이렇게 목회하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여러분. 알아요. 저 사람은 늘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현대 교회 패러다임의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 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지켜내 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세벨 가르침 가운데 큰 소리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통성기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소리를 불렀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목소리를 크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신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큰 소리예요. 죽은 신을 불렀다는 말이 큰 소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갈멜산상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상들 누가 만들었어요? 우상들 누가 만들었어요? 다 사람이 만들었죠, 여러분. 사람 자기들이 만들고 신이라고 섬긴다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와서 금가락 정가락 빼가지고 금신상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잖아요, 모습이. 여러분 그 절 같은 데 가보시면요, 그 불상들 있죠, 불상들. 돌로 석상도 있고 그랬죠. 다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지들을 만들어 놓고 지들이 또 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거. 자기가 가까워놓고 만들어 신이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이게. 근데 지금 이게 그런 신을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신들을. 그러면 현대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없냐 이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건 모르고요 신앙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나누었죠. 롯은요? 롯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 통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이 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 통해 배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되지요. 근데 그가 끝까지 아브라함 통해서만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통해서 가지 못합니다. 내 남편을 통해서 가지 못합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가지 못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입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을 좀 설명드릴 때 내가 하는 방향성과 목적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성과 내가 하고 있는 목표를 바꾸는 것, 목적지를 바꾸는 것, 그걸 회개다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현장을 가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 잘 안 들어와요. 저는 근데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게 과거 헤롯의 성전에 있었던 그런 터전인데 그 돌에다가 이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신상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 와서 그 신상들 그려놓은 그것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이 묻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으면 아니면 바로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관계되어서 교제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이세벨이 가르친 교훈입니다.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죠? 우리 교회 목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만들기.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만들기. 그래서 오늘 본문과도 관련되어 있고 오늘 설교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년을 좀 돌아보면서 회기적으로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서 이런 이교적인 사상, 이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얼마나 뽑아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두아데라 교회를 향해서 설명했는데 두아데라 교회는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국은 두아데라 교회가 회개한 부분이 없습니다. 곧 이 말은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두아데라 교회도 역시 회개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제가 현대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또 신앙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속에 교회를 축제로 생각하거나 이세벨이라는 축제적인 분위기와 또는 죽은 신을 부르는 어떤 거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꾸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실 겁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현대 교회 속에 너무나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이교적인 신앙이 그대로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뛰어놀고 즐겁고 말로는 하는 찬양하면 실질적으로는 인간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철저하게 진리 중심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철저히 진리 말씀 배우는 즐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